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3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게 표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단어들이 모인 구입니다. 한번 보시고 요거를 한번 읽으실 수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읽더라도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수고 되어 있는 상태니까 하자크, 이게 하자크입니다. 그리고 왜 에마츠, 하자크 왜 에마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자크 왜 에마츠. 요게 계속 반복되는 게 세 번이나 나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그 권리를 이어받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 왜 에마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자, 이게 하자크입니다. 하자크. 하자크는 강하다, 단단히 매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오는 하자크. 그리고 왜가 접속사이고요.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담대하다, 강하다. 그러니까 강하다는 의미의 말을 두 개 겹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자,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크 왜 에마츠.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의 결말. 미시파트가 정의, 공도,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정의입니다. 근데 사람의 정의는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정의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공도라고 하죠.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실을 보시고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까지 보신다는 거죠. 심중의 생각까지 살펴보시고 그 생각이 악한지 아니면 선한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십니다. 미시파트, 요게 미시파트입니다. 공의, 정의, 심판이란 뜻도 있고요. 법, 윤례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교묘하게 가릴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는 자에게는 의사가 되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미시파트, 반면에 죄를 감추는 자에게는 재판관이 되셔서 끝까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의사가 되실 수도 있고요. 재판관이 되셔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시파트. 세상에는 예나 지금이나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 시대 불의로 치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의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그들을 보며 분노하거나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미시파트 한번 해보세요. 미시파트.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시파트,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노골적으로 빼앗는 날강도 짓을 말합니다. 불법하게 빼앗는 겁니다.
그게 불의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미시파트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부정한 사업으로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미시파트 이런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에는 이런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많은 게 아니고 지금은 더 많습니다. 미시파트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자들을 자고새로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자고새 아시죠? 자고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고새. 팔레스타인에 많이 살고 있는 자고새는 닭목권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이 그림이 정확하게 잘 안 보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구는 꿩보다 작고 메추라기와 비슷합니다. 작습니다. 꿩이 크진 않고요. 메추라기가 작습니다. 자고새는 부주의로 자신의 알을 잃어버리면 다른 새의 알을 훔쳐서 품는 습관이 있습니다. 자기 알은 아닌 것을 품는다는 말입니다. 유대 광야에서는 무려 26개나 되는 알을 한 둥지에 품고 있는 자고새도 발견되었습니다. 자기 알이 아닌 것을 품는 새입니다. 자고새. 자고새는 속임과 도둑질의 상징이고 바보의 상징입니다. 도둑질, 속임, 바보의 상징이 자고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의로 치부한 자를 자고새로 비유했습니다. 미시파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심판. 자고새가 알을 품어서 부화시켜 정성껏 새끼새를 키우지만 새끼새들은 어느 정도 자라면 자고새 밑에 머무르지 않고 모두 둥지를 떠나버리고 말합니다. 자기 새끼가 아니니까 모두 둥지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자고새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보새라는 거죠. 불의로 치부한 자의 결말도 자고새와 같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풍성하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풍성하고 부유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자기 것도 아닌 것을 품고 살면 결국에는 파멸하고 후회하고 됩니다. 지금 여러분 악이 성행하고 그 악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승리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공의가 승리합니다. 미시파트. 불의하게 남을 속이고 날강도 짓을 하여서 모은 재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미시파트. 자고새가 품어 기른 새끼 새들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고 외치고 계신 분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정의를 이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의한 자들이 치부하면 사람들은 실망하고 갈등합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곧 있을 겁니다. 미시파트. 우리는 불의로 치부한 자의 결말을 기억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 잡아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어리석고 헛된 자고새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미시파트. 정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소득이 적을지라도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공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득만 많으면 소득만 많이 올리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많이 벌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은 부를 어떻게 축적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를 부러워하며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시파트, 정의, 공의, 심판. 미시파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미시파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 심판을 생각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내 둥지 안의 아이들이 누구의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둥지 안에 알들이 내게 아닌 게 있으면은 내보내줘야 합니다. 내가 품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미련 갖지 말고 모조리 죄다 내다 버려야 합니다. 미슈파트,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도입니다. 우리는 자구새처럼 남의 것을 품지 말고 선하고 복된 것을 품어야만 합니다. 미슈파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지금 미시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의, 공의, 심판.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를 품고 살아야만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래픽 그림을 좀 많이 볼 겁니다. 좀 머리 좀 덜 아프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자, 카인을 이렇게 씁니다. 카인의 이름 뜻은 얻은 자, 획득한 자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 요게 카인입니다. 카인. 창세기 4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요게 오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영어로 마크입니다. 외형적인 표를 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언급했지만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최초의 인물입니다. 가인이 최초로 예배를 드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가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다마, 흙에 봉사하는 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농사하는 자입니다.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 아다마.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동생 아벨도 자신이 키우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첫 새끼 기억나세요? 빼코라입니다. 빼코라. 빼코라. 한번 해보세요. 빼코라. 창세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첫 새끼라는 의미도 있고요. 가장 좋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로 성경 한글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가장 첫 새끼들입니다. 첫 새끼들. 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예배는 거부하시고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다. 요 단어를 썼습니다. 싸아, 응시하다, 면밀히 관찰하다는 뜻이 싸아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받으셨다, 언어에는 싸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응시하다, 세밀하게 관찰하다, 이게 세밀하게 보시다, 여기 싸아입니다. 싸아.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다는 뜻 아세요? 하라입니다. 하라. 하라. 분하다. 분노하다. 하라. 화를 내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분노한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벨이 분노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거부하셨어. 쏴아의 반대말이 로사입니다. 로사. 받지 않으셔서, 보시지 않으셔서 분노했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자, 하라, 분하다. 우리가 오늘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형이죠. 아벨이 동생입니다. 하라, 분하다. 누가 보냈다고요? 가인이 보냈다는 거죠. 장남인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던 인물인 그가 가인입니다. 그렇게 유추한다는 거죠. 지금 성경 말씀을. 자, 요게 뭐라고요? 오베드 아다마, 농사하는 자. 땅을 공경하는 자, 땅을 섬기는 자. 요게 농사하는 자는 오베드 아다마.
제가 하는 거는 한번 엄소거된 상태니까 크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인은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셨던 그 일, 농사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농사 일은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야 하는 겁니다. 오베드 아다마, 농사하는 자. 누가요? 가인이요. 동생 아벨은 집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양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양치는 일, 요게 뭐라고요? 초혼이라고 그러죠. 로의 초혼, 양치는 잔데, 요 촌이 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가축을 이야기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축, 모든 가축. 그래서 가축 치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정상적인 해석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대로 로의 촌, 양치는 자라고 일단 읽고 넘어갑니다. 로의 촌. 누가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로의 촌. 아벨이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면 가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을 벗어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형과 같은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는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거고요. 농부가 아니고 가축 치는 자는 정착해서 있지는 못합니다. 초원을 따라서 초지를 따라서 옮겨 다녀야 합니다. 로의 촌, 양 치는 자, 가축 치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가인은 자신이 얻은 땅의 수확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제물이 뭐라고요? 미느하입니다. 미느하. 이게 제물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미느하. 자, 가인은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나만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만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는 거죠. 미느하 제물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헤벨이라고 하죠. 헤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카인 본인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으로 카인은 섬기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메이너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이 자신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따라서 형 카인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제 좀 계획이 빗나가는 거예요. 동생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너하, 제물. 부모를 떠나, 집을 떠나, 양을 치며 자유롭게 살고 있는 동생 아벨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나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형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지금 안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축한데. 그래서 미너하, 제물입니다. 당연히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나를 따라 예배하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카인 형의 입장에서는 싫어했음이 분명합니다. 미너하. 탕자 형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있었듯이 카인도 아벨이 못마땅합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첫째가 둘째를 많이 미워합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미너하.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에서 땀을 흘리고 땅의 소산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소산물이 뭐예요? 미페리 하 아다마. 하 아다마가 그 흙이라는 뜻이죠. 그 흙의 열매들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페리, 페리가 열매라는 뜻이죠. 미페리 하 아다마. 땅의 소산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카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요. 카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아서 농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페리하 아다마, 땅의 소산으로 살았다는 거죠. 땅의 소산으로. 그리고 땅에서 농사해서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죠. 미느하, 미페리하 아다마,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드렸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이 아니고 카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미페리하 아다마,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거든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인은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쏴아 예배를 받다가 쏴아 응시하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쏴아 하시하시고 노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드린 예배를 거부하셨습니다. 거부한다는 게 원어로 로사입니다.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충격받았으면 분명합니다.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예배는 로사 하시고 아벨의 예배는 쏴 하셨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정성이 들어간 예물의 정성이
표시나게 원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응시하다. 자기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까지 받으니 분노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쏴하시고요. 가인의 예물은 로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를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공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따라서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나 공부를 하더니 나에게 공부를 배우더니 나보다 시험 성적이 훨씬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생겼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친구가 마냥 좋게 보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좋게 안 보입니다.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그 친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친구를 축하해 주기보다는 안 좋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람 이상 당연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라, 분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라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로사, 거부하시다, 받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안 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를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시지 않으면 거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사, 받지 않다. 카인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드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로사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며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카인의 예물을 로사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안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카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과 삶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카인에게 선을 행하고 죄를 거부하라고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는 말 아시죠? 야타브입니다. 선을 행하다. 야타브.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습니다. 가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야타브, 선을 행하다.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합니까? 회개했어야죠. 야타브, 선을 행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며 성찰해야만 했습니다. 선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의 분노가 화내다가 하라라 그랬죠. 다스리지 못했고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여기서 쳐서 죽였다는 게 그냥 쳤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라그가 죽이다는 뜻입니다. 하라그는 죽이는데 동물이나 식물이든 없애는데 잔인하게 죽이는 걸 하라그라고 합니다. 하라그. 하나님은 살인한 가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을 한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4장 9절에 물으셨고요. 창세기 3장 9절에는 아예카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4장 9절에 내 동생 아벨이 헤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어디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느냐 묻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웃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헤벨, 아이카 한번 해보세요.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헤벨의 뜻이 뭐라 그런지 혹시 아세요? 허무입니다. 허무.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하나님의 질문에도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로 야다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 야다티. 왜 하나님은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심판으로 죽음을 명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로야다티, 내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는 가인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로야다티, 거짓말하는 가인,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보호하는 표, 앞에서 나왔죠? 오트를
마크를 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인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어치까지 표를 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어치. 자, 가인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해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어치, 표랍니다. 표.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하락이라 그랬죠. 나는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가인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치, 우리는 형제를 죽이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죽이고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하락을 죽이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락을 죽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가인입니다. 하락을 죽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락을 죽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가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락에. 우리는 가인과 같이 이기적인 죄인들입니다. 하락을 죽이다.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이기적인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고,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락은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죄인이 하타입니다. 하타. 하타. 하타 한번 해보세요. 하타. 창세기 13장 13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병든 자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타,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벨이 아니라 이기적인 죄인인 가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입니다. 하타. 하나님은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를 찍어주셨습니다. 마크를 찍어주셨다는 거죠. 오트. 하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오트가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하타, 죄인. 자, 십자가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원의 신비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가인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살리시겠습니까? 하타, 죄인. 그를 살리기 위해서 이마에 표를 주시는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타, 죄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인과 같은 이기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하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타,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기적인 가인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타, 요 글자 잊지 마세요. 하타,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느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타 죄인입니다. 자, 이제 앞에 거 단어 위주로 빨리 하고 우리 앞에 거 살펴봤는 게 지금 이중으로 중복해서 나옵니다. 동침하다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다. 여기 야다, 동침하다는 단어이고 알다는 단어도 알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라. 아까 임신하다가 하라라는 뜻도 있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게 뭐죠? 하라라는 단어가 또 하나 나왔죠. 글자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요게 하라입니다. 요 하라는 요게 글자가 다르죠. 해트라는 단어 그 철자가 여기 앞에 들어갔습니다. 스펠링이. 요게 분하다는 뜻이고 요게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으면 분하다는 뜻이고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면 임신하다는 뜻입니다. 하라. 요 두 가지 구분하시라고 제가 표시해 놓고요. 얄라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다, 하라, 얄라드. 야다가 동침하고 하라가 임신하고 얄라드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나왔습니다. 양치는 자가 뭐라 그랬죠? 노예촌. 저기 양이라는 게 가축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촌, 가축입니다. 빨리 지나가도 되겠죠? 지금 두 번째 나옵니다. 자, 2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오베드 아다마. 땅에게 봉사하는 자, 땅을 다스리는 자, 오베드 아다마. 여기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오베드 아다마. 보이시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요거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직역하면은, 그리고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하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희가, 예희, 그리고 있었다. 날들이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첫 새끼가 아까 빼코라를 그랬죠. 근데 빼코라가 여기에 복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새끼들, 그리고 그 기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이고요. 빼코라, 첫 새끼. 헬레브가 기름입니다. 자, 응시하다가 뭐라 그랬죠? 아까 싸아는 받아치다. 예물을,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받다, 응시하다. 그래서 NIV에는 마음에 들어 하시며 유심히 보셨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존중하셨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응시하다. 예배를 받다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 로사는 안 받다는 뜻이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엎드려 있다는 뜻이 라바츠입니다. 맹수가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라바츠입니다. 라바츠, 웅크리다. 아벨을 쳐 죽인다. 여기서 쳐 죽였다는 한글 번역은 죽였다. 쳐서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릅니다. 목 졸라 죽였는지. 그냥 죽인이라라고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쳐 죽인이라를 일어나, 와야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죽인이라. 이게 정확한 번역. 쿰, 일어나다는 뜻이고요. 하라그가 죽이다는 뜻 앞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에입니다. 아예카가 내가 어디 있느냐고요. 헤벨, 아이카, 그게 내 동생 헤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죠. 호소하느니라. 차킴, 부르짖다. 방성대곡하다. 이게 차크입니다. 차크, 부르짖다. 한번 했는 거 있다면 빨리 단어 위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쫓아내시온 적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서 실제로 주께서는 단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라시타, 요게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타가 깨라시타, 깨라시가 쫓아내다는 뜻이고요. 당신이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깨라시타. 그래서 주께서는 단어가 없고 지금 이 단어만 보더라도 이 표현만 보더라도 가인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이 있다면은 아도나이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추가로 하나 더 써야 되는데 그런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까라시, 추방하다는 뜻이고요. 자,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우미파네카 에사테르. 이것은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가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테르. 그래서 주의 나를 뵙지 못하리니. 주의 낯도 마찬가지. 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의, 여기 카가 당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미파네카, 당신의 얼굴로부터 내가 가리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타르, 숨기다는 뜻이죠. 숨기다. 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여기에 콜 모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 다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 피조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를 나를 발견하는 모든 것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차, 만나다는 뜻이고요. 자, 우트가 아까 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지금 가인이 여호와 앞을 스스로 떠났는 겁니다. 에덴의 동쪽 노땅으로 갔습니다. 와 예체 밀리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와 예체 밀리폰의 여호와, 야차가 피하다는 뜻입니다. 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임신하다. 아까 임신하다가 뭐라 그랬죠? 하라라고 그랬죠. 여기 뚫려 있으면 임신하다는 그랬고 여기 막혀 있으면 하라, 분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신하다, 하라.
그가 아니고 그녀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라, 임신하다. 하노크. 하노크는 사람 이름입니다. 에녹을 하노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노크는 뜻이 두 가지겠습니다.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요. 사용하기 시작하다, 시작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는 긍정적인 뜻보다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되기 시작하다는 봉헌하다는 뜻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뜻이고요. 봉헌한 게 아니고 가인의 세상 사람들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 그게 에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되다. 에노크 시작되다. 자, 에노크가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니 성을 쌓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불통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많이 봤습니다만 두 번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글자 단어도 보고 그림과 섞여 있는 단어도 봤기 때문에 조금은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공부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을 쌓고 와예히 뻔에 이르. 본문에서 성을 완성하지 못한 미완료로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계속 쌓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와예히 뻔에 이르. 성을 쌓고 있는데 쌓은 게 완료가 아니고요. 계속 미완료 상태입니다. 가인이 정착해서 살고자 하는 강렬한 가인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대로 여전히 땅에서 성을 계속 쌓고 있고 피하며 유리하며 쉼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성을 쌓고 정착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성을 계속 쌓으면서 정착을 완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는 의미가 성을 쌓고 계속 쌓고 있다는 미완료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범죄한 이후에도 가인의 일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어떤 분은 이 일을 해석할 때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하는데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인간적인 노력을 계속했으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으므로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으로 점점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경성함도 헛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4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에녹성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인 에녹성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에는 바벨탑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나옵니다. 이 세 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의 대표적인 게 에녹성과 바벨탑과 소돔성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단어가 이르입니다. 이르 한번 해보세요. 이르가 뭐라고요? 성입니다. 성. 이르. 성은 쌓는 겁니다. 쌓는 것. 성은 쌓고 축조하는 거죠. 성. 이르. 요게 빠나입니다. 빠나가 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쌓다. 빠나입니다. 자, 요 주제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인이 결혼한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4명 있었죠. 그 4명이 있는데 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이 없고 지금 몇 명만 남았습니까?
숫자상으로는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숫자상 그냥 눈으로 확인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만이 추론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죠? 이샤, 여자입니다. 여자. 남자는 뭐죠? 이씨입니다. 이씨. 여자, 이샤. 자,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뭐라 그랬죠? 오트를 찍어서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표를 찍어서 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십니다. 여기 오트를 찍었죠. 이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 세 번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까라시가 쫓아낸다는 뜻이었고요.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샤, 여자. 창세기 4장 14절 15절 세 번역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의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 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샤. 자,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아까 숫자상으로 말하면은 지금 가인이 죽었으니까 3사람밖에 안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계속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고 가인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을 것이고 죽은 아벨도 결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자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벨이 낳은 아벨의 자손들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그런 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없습니다. 추론하건대 자, 이샤 여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샤 이 여자도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부인이 누구인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아내가 갑자기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마 아내는 아담과 하와의 놓은 다른 딸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에녹이라는 거죠. 그 아내는 누구일까요? 이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샤. 자, 가인의 아내 된 여자는 누구인가요? 이샤. 자, 성경은 가인의 아내의 이름을 비롯해서 그녀에 관한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샤. 이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추론해가지고 막 확정을 지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옳다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입증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성경에는. 성경은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 포인트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샤. 자, 누군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있다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합니다.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달이 중요한 거죠. 이샤. 성경은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샤.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형제를 죽인 카인이 나 자신임을 깨닫고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인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샤. 성경은 수많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카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카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헤벨 아이카 라고 창세기 4장 9절에 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질문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질문이라고. 이샤에 대해서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끝까지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겨나는 의문과 질문들이 있습니다. 카인, 여기 카인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카인, 얻은 자.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임신이 뭐라 그랬죠? 아까 임신 하라라 그랬죠.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봉헌하다는 뜻도 있고 시작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카인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죠? 인류 최초 인구는 2명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2명의 인구가 4명으로 늘었습니다. 카인, 얻은 자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와가 연속적으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인과 아벨을 쌍둥이로 이해하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둥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카인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카인이 아벨을 하라그 죽였습니다. 인구가 4명에서 3명으로 수치상으로는 성경상 나오는 수치상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카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궁금증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카인이 추방당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고 라는 말을 합니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콜모체가 뭐라 그랬죠? 나를 만나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죽이겠나에 대한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카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연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카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마 아벨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인,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생겨난 사람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카인이 롯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카인이 결혼한 여자가 누구인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카인의 아내의 이름을 비롯해서 어떤 정보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쳐야 됩니다. 카인, 성경이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없습니다. 물론 참고서적으로 나오는 여러 문헌에 나타나는 게 있지만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뿐입니다. 카인,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인,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이상 우리가 파고들 필요가 없습니다. 카인,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카인이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카인의 아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시시콜콜한 모든 이야기를 다 적어놓은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엘로힘. 이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엘로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엘로힘에 대해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할 때 신앙의 신비는 사라집니다.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엘로힘, 요거 글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 뭐 보시고 요 단어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엘로힘. 예를 들어서 천지가 언제 창조되었는지 그때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엘로힘.
근데 우리가 창조의 때를 말하기 시작할 때 창조가 언제 되었다? 6천년 전이다. 몇천 년 전이다. 말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신비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 현실 세계 예를 들어 과학이라는 학문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 맞추어서 성경을 꼭 100%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민과 질문과 성찰을 요구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창조의 때가 언제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서 말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가인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가인의 아내가 누구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연구해서 찾아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엘로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도록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견월망지,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잊으라는 뜻입니다. 본질을 깨우쳤으면 수단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엉뚱하게 손가락을 달처럼 여긴다면 우리는 달뿐만 아니라 손가락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견월망지, 달을 봤으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잊으라는 것입니다. 카인, 얻은 자라는 뜻이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성경은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벨, 아이카. 내 동생 에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뜻을 분명히 알아라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내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서 형제와 경쟁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헤벨, 아이카.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머후야엘을 낳고 머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유대 이름은 그 이름 하나하나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면은 이 사람이 부모의 희망상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어떤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지, 이랏이 어떤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랏, 이름을 한번 봅시다. 이라드. 은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라드에서 앞절에 나온 성과 동일한 단어, 도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은퇴하다는 뜻도 있고요. 도시라는 뜻. 히브리어는 단어 뜻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에서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앞선 입장, 은퇴하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다면 도망자, 도피자가 되는 겁니다. 카인과 마찬가지죠.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라드. 그래서 앞에 있는 이라드, 도망자라는 의미가 본문에서는 맞습니다. 후자 입장, 도시라는 입장을 취한다면 어떤 식의 이름이 되냐면요. 상당한 문화를 향유하면서 도시에서 생활하는 세련된 사람, 이것을 이라드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더 문맥상 정확한 이름이라고 봅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의 이름 뜻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진화론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류의 문명이 아주 미개한 가운데서 점점 발전해 왔다고 교과서에도 그렇게 적혔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시부터 사람들이 상당한 문명을 향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렵 채취 문화에서 농경 문화가 되고요. 농경 문화에서 산업 문화가 되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발전해 간다고 교과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은 상당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인류 초기 역사에서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인은 뭐 하는 자였다고요? 카인은 농사하는 자. 오베드 아다마, 하아다마. 그리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다고요? 로의 촌, 가축을 치는 자.
목축이 있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인류 초창기부터 목축업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성을 쌓았다는 거죠. 성을. 누가 성을 쌓았다고요? 가인이 성을 쌓아서 에녹성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도시 생활을 하며 악기를 치고 좀 있으면 나옵니다. 악기를 연주했고요. 21절에는 철도 여기서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인류 시조에 각종 기계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기독교 신학에 500년에 걸쳐서 무슨 신학이 주류를 이뤘나 하면요. 구속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게 20, 30년 전부터 창조 신학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창조 신학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창조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신학이 구원 신학의 구속 신학에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후야엘, 메후야엘이라고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도말하다, 썰어버리다가 마하입니다. 마하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결합된 이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 이게 부정적인 뜻을 갖는 거죠. 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썰어버리다, 청소하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깨끗함을 받은 자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에 가인의 후손의 기록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란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메후야엘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머두사엘, 메투사엘입니다. 장성한이나 사람을 뜻하는 마트, 메투가 장성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고요. 엘이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한, 능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와 엘이 겹쳐져 가지고 강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이 되는데 앞쪽에 있는 강한 사람으로 보심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머두사일은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라멕, 이제 여기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라멕입니다. 라메크. 확실한 의미는 알 수 없으나 앞에 나오는 것처럼 머두사일처럼 강한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아담의 7대손이 두 분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7대손이 있고요. 셋의 후손의 7대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인 7대손이 라멕이고요. 셋의 후손이 대표자가 에녹입니다. 에녹.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다른 에녹입니다. 여기에 아담의 7대손, 두 7대손이 있습니다. 여기 비교가 됩니다. 자, 이는 왕이란 뜻을 지니는 멜레크라는 단어에서 차용된 것 같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철자가 사용되었습니다. 라멕, 멜렉 비슷하죠? 자, 왕이라는 단어가 변용된 단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멕이 무슨 뜻이라고요? 강한 자. 자, 라멕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부일체의 전통을 라멕이 깨뜨렸습니다. 라멕 이전에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일부이처죠. 근데 라멕 때 와서는 일부이처가 됩니다. 남편이 하나이고요, 부인이 두 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숭상하는 패역한 자란 사실이 이름 가운데 강한 자, 강한이란 뜻이, 강한 자란 뜻이 있죠.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강한 자, 강한 자. 자, 아담의 7대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대표자는 라멕이고요. 셋의 대표자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자, 이거 족보 한번 보시게요. 카인과 아담의 아들 카인, 첫째 아들이죠. 아벨은 카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아담의 아들 카인의 아들은 에녹이고요. 에녹의 아들은 이라시고요. 이라스의 아들은 머후야엘이고요. 머두사엘이고요. 라멕이고요. 여기 7대손이죠. 여기 7대손. 그래서
카인 계열의 아담의 칠대손은 라멕이고요. 셋 계열의 아담의 칠대손은 에녹입니다. 요 두 사람이 칠대손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이 유발과 야발과 투발과인과 나아마 앞에 본문에서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에녹의 아들이 모두셀라입니다. 모두셀라. 그 다음에 라멕이고 노아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멕이 일부일처라 그랬죠. 이때까지는 일부일처였습니다. 아내를 두 명 맞았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왜 두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 두 아내를 맞이했는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다와 실라입니다. 원어는 칠라라고 했습니다. 아다, 칠라, 아내의 이름들입니다. 자, 인류 역사상 일부 다처제라는 또 하나의 악한 전통이 세워지고 있는 게 누구 때부터라고요? 라멕 때부터랍니다. 강한 자라는 뜻.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한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에제르 케느케토우라 그랬죠. 한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에 원어로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전치사 라메드에다가 3인칭, 인칭 대명사 오 합쳐가지고 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라멕을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 이게 원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두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죠. 자기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로가 그런 뜻이거든요. 자, 라멕 자기 욕망을 위해서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겁니다. 욕망 로. 자, 인류는 비록 범죄 이후에 부패하였으나 일부 일체의 전통이 당시까지는 지켜져 왔습니다. 라멕 이전까지는. 그래서 라멕이 아담의 7대손이라고 했죠. 6대손까지는 지켜져 왔습니다. 이 악한 제도는 문화로 정착되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된 아브라함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야곱도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문제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일부 다처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이유는 먼저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중에서 안목의 정욕, 보는 것의 정욕, 아다란 이름이 단장하다는 뜻입니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에서 나왔습니다. 실다라는 그림자라는 뜻이 있고요. 딸랑 그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때문에 두 아내를 취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에는 로라는 단어가 나와서 라멕을 위해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죠. 아다, 실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맞죠?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죄악이므로 성경은 철저하게 일부 일처제를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아다, 장식,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몸 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은 허영심이 있는 여인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칠라,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라는 뜻으로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여자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름의 뜻을. 라멕은 이러한 여인들을 위해서 육체의 쾌락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인을 두 명 뒀다는 거죠. 자신의 위세를 뽐냈을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야 말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라멕은 어겼습니다. 실로 영적으로는 우둔한 자였습니다. 그게 가인의 후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자가 라멕이라는 거죠. 아담의 7대손이라는 거죠. 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민이라. 이것을 이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두 아내를 취하였다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라멕입니다. 라멕. 자, 이게 단어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단어는 자주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요. 하와가 선악관을 따다입니다. 따다. 낙하우. 취하다는 뜻입니다. 취하다. 낙하우. 자, 낙하가 취하다는 뜻인데 다른 용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 6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여자가 나무를 번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다가 낙하고요. 먹다가 아칸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다가 나탄이라는 뜻이고요. 그도 먹은지라 아칸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원어는 운율이 딱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어로 읽으면은 흥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적 운율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장이. 파티카허 미피로요. 파토카. 자, 시객하면 이렇습니다. 또 그녀가 그 실과를 땄다. 와티카허 미피로요. 그 실과를 땄다. 그리고 그녀는 먹었다.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는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따다 먹다 이게 단어가 두 가지 동사입니다. 이거 따먹고라고 한 가지로 썼습니다. 이처럼 본문도 앞서서 여자가 번져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적 와우를 계속 두 번이나 사용해서 사건이 와우가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자, 계속적 와우는 본절에서 줌에 나타니고요. 그도 먹은지라 아칼입니다. 또다시 나와 본절에서만 모두 5번 사용됐습니다. 맨 처음에 번져, 따고, 먹고, 줌에 그도 먹은지라. 자,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사탄의 계기에 따라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급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실감나게 운율에 맞게 딱딱딱딱 적용되어 있습니다. 따먹다, 따다, 먹다 동사가 두 개입니다.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 성경에는 따다, 라카흐, 와티카흐, 먹다, 하토칼 독립시킨 것 역시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하고 있는 하와이 동작 하나하나에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문장 기구입니다. 그래서 딱딱딱딱 5개 동사가 한꺼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직역하면은 그 여가 그 실과를 땄다, 라카오. 그리고 그녀는 먹었다, 아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5개 동사 다시 한번 합니다. 본적, 따고, 먹고, 주매, 거둬먹은지라. 요게 우리가 많이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나입니다. 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따다, 라카우, 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먹다, 아칼이고요. 주다가 나탄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담도 먹었다는 거죠. 아칼, 아카흐, 아칼, 나탄, 아칼. 이렇게 5개 동사가 창세기 3장 6절에 운율에 맞게 딱딱딱딱 적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아다가 라멕의 첫째 부인이죠. 아다는 누굴 낳았다고요? 야발을 낳았습니다. 야발. 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야발에는. 인도하다, 이끌다는 뜻도 있고요. 야발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야발. 자, 이름은 가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을 반영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을 흐르다는 뜻이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점에서 재산이 풍부하였음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목자의 생활을 반영하는 이름이 야발. 수량이 풍부한 물의 흐름을 묘사하는 듯한 이름이 야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야발. 풍부한. 장막이 오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텐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최초의 수렵 문화였으는 그들이 동굴에 살았습니다. 장막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장막이 벌써 나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인류의 최초 모습이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류의 최초 모습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장막 고대로부터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목민들이 그 거처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발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야발. 자, 아다의 첫째 아들이 야발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류 역사 초기부터 유목 생활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수렵 채취 생활이 상당 기간 계속된 후에 짐승의 사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적인 사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실만을 진실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진화론은 교과서에 실려있지만 창조론은 교과서에 실려있지 않습니다. 창조론은 거짓입니까? 아닙니다. 창조론과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은 진화론에 대한 부분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을 50, 50씩 같이 기록해놔야 되는데 지금 교과서는 편중되어 있습니다. 창조론에 대해서는 일말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진화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오헬,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 오헬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출nhập 채취 생활에는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야생 동물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야생에 길들여진 동물을 모아가지고 가축으로 삼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인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는 초창기부터 가축을 키웠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 게 누구라고 해요? 야발입니다. 야발. 아비, 우, 미크네. 미크네가 육축, 가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크네. 초원도 가축을 이야기한다고 아까 아스페스 봤습니다. 그죠? 로의 촌이 뭐라고요? 양치는 자라고 번역한 게 가축 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앞서서 야발의 이름의 뜻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야발은 소유가 풍부했던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발은 효과적인 목축 방법으로 상당히 많은 가축을 거느린 부자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발은 목축 치는 자의 조상으로 불리워집니다.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야발. 아다의 큰아들입니다. 야발이 부자였다는 사실은 이 세상에 부자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그때 있었다는 겁니다. 부를 축축하기 위해서 노력이 치열해지고 경쟁에서 탈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어 상대적으로 상실감을 갖는 이러한 현상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참 후에 있었는 게 아니고 인류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크네가 뭐라 그랬죠? 육축, 가축, 미크네. 자, 그의 아우의 이름은 뭐라고요? 유발입니다. 유발. 야발이 형이고요. 유발이 동생입니다.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발. 유발도 야발에서 나왔습니다. 야발과 마찬가지로 물이 흐르다는 의미가 있는 야발에서 유래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발은 뭘 했다고요?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페스 킨노르 왜 우가브 잡다가 타파스인데요. 붙들다는 뜻도 있지만은 뱃사공이 노를 젓거나 홍수가 활을 잘 취급하는 것 그리고 연주하는 것 이렇게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페스 킨노르 왜 우가브 수금과 퉁수를 연주하는 잡는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본절에서 이 단어는 능수능란하게 연주한다는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금, 킨노르, 튕겨서 소리를 내는 단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현악기를 뭐라고요? 킨노르. 숨을 쉬다 우가브에서 나온 게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 이게 퉁수입니다. 우가브. 모든 종류의 관악기가 뭐라고요? 우가브. 현악기는 킨노르. 그리고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 관악기는 우가브. 킨노르 우가브. 따라서 유발이 현악기나 관악기를 모두 잘 다루는 음악적인 재능이 출중한 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발은 음악적인 재능이 출중한 자, 유발. 자, 수금과 통수를 잡는, 수금과 통수를 연주하는 이라고 보았죠. 가축을 방목함으로 비교적 여가 시간이 유목민에게는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유목민의 조상으로 알려진 야발의 형제였던 유발이 악기를 잘 연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시초부터 음악이 있었고요. 인류 시초부터 악기를 다루는 연주를 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발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재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발, 형이죠. 그럼 동생 유발은 최초의 향락 추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발, 최초의 재상가, 유발, 최초의 향락 추구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타파스가 뭐라 그랬죠? 잡다는 뜻이었죠. 연주하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파스. 자, 한번 해보세요. 타파스, 타파스. 킨노르. 요게 줄로 돼 있는 거. 요게 수금. 현악기의 모든 현악기를 킨노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킨노르. 우가브. 모든 관악기를 우가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가브. 자, 신라는 아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투발. 헬라 원문에는 투발과 가인이 각각 떨어져가 나옵니다. 그래서 투발은 야발이나 유발과 같은 야발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물이 넘쳐 흐르다 원뜻을 가지고 있는 야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투발가인이 야발과 유발과 어머니가 다릅니다. 칠라의 아들이죠. 이복 형제간입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유복한 생활을 하였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투발가인이라는 이름에 붙여서 나오는 것은 가인의 후예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발의 별칭이 가인이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두발가인. 가인이 별칭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발의 별칭이 가인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로테시, 콜, 호레시. 여러 가지는 어느 것이나 무엇이든지, 콜. 날카롭다는 뜻이 라티쉬입니다. 망치로 두들기다, 벼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뾰족하다, 날카롭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기계를 만드는 자가 호레시입니다. 그래서 새기다, 다듬다, 제조하다는 뜻도 있고요. 하라시에서 유래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두발가인은 풀무질하여 쇠를 녹이고 이를 두드려서 각종 철연장을 만들 수 있는 능숙한 대장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입니다. 두발가인은. 쇠를 녹이고 두려들어서 철연장을 만드는 제조업자입니다. 대장장입니다. 특히 그는 날카로운 무기를 주로 잘 만들었습니다. 왜 날카로운 무기를 만들었습니까? 에녹성을 지었잖아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발가인이 정욕의 사람, 남에게서 태어난 투발가인, 폭력을 조장하고 무력을 숭상하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인류 역사 초기에는 저급한 문화만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철도 사용했고요. 각종 기계를 만드는 우수한 철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절의 기록을 통해서 이는 한낱 그들이 진화론자들의 추정에 불과한 허구적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류 초기부터 철을 다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투발가인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요 단어 혹시 여기 써놨습니다. 파카흐, 열다, 눈이 열리다는 뜻입니다. 파카흐. 자, 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맹인이 여리고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맹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파카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뜻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가던 자들이 맹인을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이제 기회가 없다는 거죠. 파카허, 눈이 열려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파카허, 열어주시기 위해서. 맹인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잘 보세요.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그러자 맹인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저없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보기를 원합니다. 파카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장 4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히브리어로 하면 보라가 해엔입니다. 해엔. 예수님이 말씀이 주어지자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파카허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맹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파카허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훈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간절함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 간절하게 청할 때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가 죽어서 잠잠했을 것입니다만 사람들이 책망은 맹인을 더욱 필사적으로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애절한 외침은 누구도 강제로 잠잠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간절함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도뼈가 부러지는 상태까지 그때 가서야 놓았습니다. 기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간절함이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함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간절함이. 두 번째 교훈은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말고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두 번, 세 번 오지 않습니다. 왔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맹인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재한다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그 날이라는 거죠. 지금이 그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오면은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천당의 문을 두드리면 지옥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마귀가 나와서 잠잠하라고 소리칩니다. 잠잠하라고 소리치는 자들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여 방해합니다. 마귀는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느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마귀는 오늘도 우리 기회에다가 속삭입니다. 사람들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맹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기회는 이때뿐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교훈은 이루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소원이 물었을 때 자신의 소원을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함이 없는 명확한 기도입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고 초점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막연하고 초점이 없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맹인은 간절하고 명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말씀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요소는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하시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무시하고 거칠게 함부로 상대했으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존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믿음과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가 구원이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등만이 아니라 꼴찌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1등부터 꼴등까지 나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 절대는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가 모두 다 1등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